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717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인생이 믿음의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자, 11장 1절은요,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전쟁터에 왕이 나갔어야만 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나갔어야 할 전쟁터에 다윗이 나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고 있습니까? 2절 보니까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시간 죽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적들을 죽이기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는 자신의 부하들. 하지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시간 죽이기를 하고 있는 다윗. 그 다음 말씀을 계속 보면요.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그런데도라는 말을 우리가 잘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는 걸 알고도 지금 불렀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아가 또 어떤 인물인지 한번 이따가 또 보시면 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자, 다윗은 밧세바, 바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정을 통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만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여인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아이를 임신한 것까지 알게 되는 최소 2,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것이죠. 자, 6절을 계속 보면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햇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우리아에게 왜 전가를 보냈을까요? 우리아는 바로 다윗의 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뻔뻔하게 말이죠.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했다면 물어보지 않아도 됐을 질문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난 문제의 핵심과는 전혀 다른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 의도가 뭘까요? 밧세바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지금 전쟁터에 있는 자기의 부하 우리아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라고 해도 무방할 테니까 말이죠. 자,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의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원정길에서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는지를 우리아에게 물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야 의리의 사나이예요. 지금 자신의 동료들과 상관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전쟁터에 있는데 어떻게 저만 혼자 편하게 집에 가서 자고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가져야 할 마인드였는데 말이죠. 자,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여기서 지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하여 우리아는 그날 밤을 예루살렘에서 묵었다. 그 다음날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저녁 때에 그는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왜요? 술 취해서도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있는
우리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술 취한다는 것이 잘한 짓이다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아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자신의 사명에 맞는 행동을 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죽이는 이야기 첫 번째입니다. 내일은 더 심각하고 더 충격적인 죽이는 이야기 두 번째가 펼쳐질 텐데요. 자, 오늘 보면은요, 지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시간을 뭐 하고 있어요? 죽이기. 바로 시간 죽이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언제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될까요? 언제 죄의 유혹에 시달리게 될까요?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이것을 게을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을 죽이게 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 그것에 게을리하고 거기에서 멀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욕망에 사로잡히고 죄를 짓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첫 번째,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난 다윗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 범죄한 다윗. 세 번째,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은 없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었을 때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회개하고 내 죄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에게 사죄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에게 주신 삶의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혹 죄의 유혹에 시달리더라도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로 인해 피해본 사람에게 사죄하고 보상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안에 선함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회개를 통해 죄가 죽는 그런 하루이길 소망합니다.